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 구원받았지요,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나 구제헌금 많이 했잖아요, 나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마 됐다,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아닙니다. 나 착하게 살았다, 나 죄 안 짓고 살았다,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야, 너 진짜 의인이구나.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다음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첫째, 처음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머리 막 싸매고 이해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어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를 좀 설득해봐라. 이해가 되면 내가 믿을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믿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 나를 이해를 좀 시켜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딱 들을 때에 처음부터 이게 믿어져야 믿음에 이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딱 들었을 때에 이게 한 방에는 안 믿어져도 전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들려줄 때에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믿음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는 말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믿음도 여러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끄는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도 믿음이고, 마귀의 공격들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뚫고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뚫고 나갑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그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뚫고 지나갑니다. 왜?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못 가져오는 믿음, 구원을 못 받는 믿음, 세상을 못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이건 믿음도 아니죠. 이건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기지도 못하고 또 지지도 않고 그저 자기 신앙 하나 근근히 그냥 붙들고 그냥 겨우 구원받는 그런 믿음도 있고, 반면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딱 알고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무한한 영광을 끌어당겨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러 가셨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이 믿음이 참 낙후된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를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예수님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 최악이었습니다.
아예 예수를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는 능력도 행할 수 없었고 기적도 베풀 수도 없었고 믿음이 형편없는 동네가 거기였습니다.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대충 병이나 좀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면 떡이나 좀 얻어먹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믿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기적이나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나 좀 이렇게 취하고 그 혜택이나 좀 누리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보고 표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 표적 신앙인데 기적이나 바라고 병이나 낫고 이런 목적으로 쫓아다녔는데 이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성장시켜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왕의 신하 하나를 통해서,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똑같이 아들 병이나 낫기를 바라고 기적이나 바라고 나왔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말씀 신앙으로. 믿어서 영생 얻는 신앙으로. 그 다음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믿도록 만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백날 천날 만날 교회에 다니는데 믿음은 제자리인 사람,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구원 얻는 신앙,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이틀이 지났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동네의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셨지요. 기억나지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전도를 받고 몰려와서는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이곳에 우리랑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랑 더 같이 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틀을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 행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이렇게 더 들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구나. 그래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틀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지나서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상한 말씀을 툭 던지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딱 요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길 가면서 그냥 해본 소리인지 아니면은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한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요것만 딱 보면은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예언처럼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다른 복음에서도 얘기 나오거든요. 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또는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 이런 데를 참고해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갈릴리로 오던 중에 이 나사렛을 잠깐 들렸던 그 나사렛의 그 일화가 빠져 있거든요.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 나사렛은 어떤 사건이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찾아서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의 글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잠깐 들려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읽으셨어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뭘 부으신 것이다?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첫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여러분, 사단에게 포로된 자, 죄에게 포로된 자, 자기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수갑을 채워놓으면 못 벗어나잖아요. 그건 그런 것처럼 죄를 자꾸만 짓다 보면은 그 뒤에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그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사단의 힘이 더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게 되면은 음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사람은 나중에 못 벗어납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모든 중독 환자들이 이 중독의 영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못 벗어납니다. 몰라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죽는다 해야 벗어날까?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포로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뒤에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눈먼 자. 눈먼 자는 여러분 소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을 소경이라 그럽니다. 영안이 안 열렸다니까 꼭 내가 환상이 안 보인다 그런 것보다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이 소경들을 뭐하게? 다시 보게. 그 다음에 눌린 자, 죄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리고 우울감에 눌리고 이런 데 눌려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시러 오셨느냐?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란 말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는 것.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네가 무엇을 했거나 어떤 상태에 있거나 모든 것이 원위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지옥 가게 생겼으면은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은 다시 회복하고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희년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걸 주님이 쭉 읽으시고는 설교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요 말은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 내가 이 이사야 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해방시켜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너희에게 희년을 주러 온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반응은 마가복음 6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것도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못함이 없느냐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뭐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신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옳게 못했습니다. 아니 얘가 학교도 안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고 어디서 이런 권능이 나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해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누른 자에게 은혜롭게 하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걸 설교만 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사야 61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놀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대? 아니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대? 아니 방금 주의 성령이 임했다 하는데도 아니 귀에 말뚝을 박았는지 말귀를 몰라더래. 말귀를. 어디서 났지 이런 능력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마리아 이름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을 꿰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향이니까 다 아니까. 지금은 어디로 이사 갔지만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지만은 저번 주에 배웠죠? 가버나움 이사 가셨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할 때 예수의 집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학교도 안 다닌 놈? 제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잘 알지. 그 다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남동생들은 다 그 예수님 따라서 다 이사 갔는데 아마 여자 동생들은 아마 시집을 갔든지 이사 갈 때 못 따라간 거야. 남편하고 여기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아니냐? 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데서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다 뭡니까? 예수에 대한 선입견, 인간적인 어떤 선지식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몰랐더라면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가 행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금방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릴 때부터 얘가 다 잘하는 걸 봐봤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 어릴 때 똥 싸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다 봤는데 인간적인 어떤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막 성령을 받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선지식,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서 누가 제일 방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 가족들입니다. 늘 그냥 봐보니까 인간적으로 잘 아는 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엄청 방해가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말고는 다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인간적인 선입견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목사하고 너무 여러분 친한 것도 안 좋아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뭐 이것저것 자꾸 보게 되고 여러분. 뭐 좋은 것만 봅니까?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 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이런 어떤 선지식들이 선지식, 이런 것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줘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선입견, 이게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설픈 선지식이 이걸 바로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만 하셨느냐, 5절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두루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권능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권능을 행한다. 그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권능도 여러분, 내가 믿고 환영하고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권능이 나오지. 배척하는데 무슨 권능이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예수를 이 나사렛 사람들이 몰고 가서 낭떠러리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죽으라고. 거기서 무슨 권능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척하는데. 누가복음 4장 저 뒤에 가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 하면은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기근을 피해가지고 아합을 피해서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돈 땅, 이방 땅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도 그 과부들이 많은데 왜 거기에다가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 여자는 완전 땡 잡았지요. 영육간에 엘리야 한 명 봉양을 해주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쓱 끄잡아내가지고, 야, 그때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많았거든. 그 많은 과부들 다 놔두고 왜 엘리야를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낸지 아냐?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선지식이, 선입견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44절에 보면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요 앞에는 나사렛 요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거기서는 환영을 못 받고, 갈릴리 다른 지역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더라고요. 막 환영하고 영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영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도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적 행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네에 오니까, 갈릴리에 오니까 막 여러분 플랜카드 붙이고 여러분 축 환영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갈릴리에 행차하심 막 이런 걸 붙여놨는데, 그 여러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기적을. 사람들도 고치고 소경, 나병 환자 뭐 다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 이건 최악이고요. 최악이고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아예 뭐 예수님 배척했고, 그 외에 갈릴리 지역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기적 보고 믿는 믿음. 요게 딱 갈릴리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요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나에 오셨습니다.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기억나지요? 이제 2장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왕의 신하가 있어. 이 왕의 신하는 가나 사람이 아닙니다. 가브나움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4km 정도 됩니다. 34km.
옛날 34km하고 지금 34km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백리가 좀 못 되는 거리인데 하루에 다 걷기에는 이게 버거운 거리입니다. 이 부담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니까 이 가버나움에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거든요.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명은 여기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52절을 읽어보면은 열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던 거 봐서는 아마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티푸스나 뭐 말라리아 이런 열병, 이런 열병으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왔다는 말을 이 친구가 듣고는 듣자마자 뭐 했다는 겁니까?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34km 되는 그 길을. 애가 열이 올라와서 막 꼬랑꼬랑 숨이 넘어가니까 막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만사 제치고 놓고 달려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뭐가 이 친구를 이렇게 낮추어 놓았을 거예요. 그 지친 높으신 양반이. 아들의 질병이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고난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이 친구 잘 나갔겠지요. 아들이 아프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쫓아왔을 리도 없고, 더군다나 헤롯 안티파스 같으면요, 그 세례요한 목을 날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 같으면은 더더욱이나 뭐 예수를 만날, 뭐 예수께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애가 병들어 열병이 들어서 죽어가니까 오만 약을 다 써도 안 나으니까 이 사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와서 고쳐달라는 거 보니까 백부장처럼 여러분 뭐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전체가 이런 믿음 없습니다. 그냥 기적 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사를 제껴놓고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이 아이의 질병이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한테는 복이었죠, 복이. 여러분, 고난이 당장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고난이 사람을 성숙해 만듭니다. 왕의 신하가 여러분 아들이 오늘 내일 안 했으면 뭐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자기 종 안 보내고 자기가 직접 쫓아와가지고, 자기 종 보냈으면 종이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갔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쫓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갑시다, 우리 아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뜬금. 이거 완전 의외였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하면 좀 따라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가자. 너희 집 어디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뭘 보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묻기는 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물었는데 너희는 복수로 지금 대답합니다. 복수로. 너희는 기적을 안 보면 절대로 안 믿을 놈들이다. 이거는 이 친구 한 사람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 다 싸잡아서 그렇게 모두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 다 보니까 막 와서 막 환영하니까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은 이렇게 환영을 하고 좋아하면 저는 막 좋아하는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 줄 아는 거라. 이 사람들이 저기 유대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와, 이래가지고 지금 환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려나 이러면서 기적이 아니면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성령 사역 하시거나 치유 사역 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질병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내 병만 좀 나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뭔지 알고 예수가 뭔지 알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고 더 깊은 게 있는데
그건 안 보고 그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할 생각만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사마리아 신앙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자가 그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예수님 우리가 좀 더 같이 있어 주세요. 그래서 이틀을 더 있으면서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수가성 여자한테도 야 네가 우리를 전도해 준 거 그거 참 고맙다. 야 참 고맙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분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메시아가 오신 게 틀림없이 믿어진다. 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신앙이죠. 그 앞에 그 말 나오기 전에 8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요 말씀을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1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 안에 네 삶의 주소를 옮기라는 말입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네 삶의 모든 행사를 저리구나. 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자기의 지식 믿고 자기 생각 믿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말씀에 두고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 경험 믿고 따라갑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떠나서 자기 경험 따라서 삽니다. 아니면 자기 생각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자기 느낌 따라갑니다. 혹은 자기가 배운 지식 따라가거나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은 요행을 바라거나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말씀 안에 네 삶의 주소를 옮기면은 첫 번째로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널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내 제자로. 그 다음 두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고 이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구나 아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명령대로 살아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실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리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이거 이 성경 여러분 한 천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 아는가? 어떤 사람만 이게 진리인 줄 아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명령. 그러면 나을 것이다. 약속.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였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라. 그러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 사람이 절로 가도 나는 진리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안 불안해. 전혀 안 불안합니다. 만 사람이 저리로 가는데 나 혼자 저리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불안합니다. 그런데 안 불안해. 왠 줄 아십니까?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기적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5장 7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읽으면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보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10장, 11장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그걸 따라오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또 연결시키고, 기적을 보고 나오면은 또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왜? 말씀이 아니면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떠납니까? 왜 자꾸 말씀 듣는 시간을 멀리 합니까? 말씀을 자꾸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친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친화적인 믿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와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때 내가 형상은 보지 못하고 해의 형상이나 소의 형상이나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음성만 들렸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잊지 마라. 음성만 들었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라 해놓고 뭐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놔두고 주일날 거기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음성을 듣고 음성 따라가고 음성을 듣고 음성 따라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만 바라고 예수 믿으려고 하고 뭐 치료만 바라고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만 바라고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딱 그게 갈릴리 신앙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갈릴리 신앙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믿으면 사업 잘 되겠지. 믿으면 자식 잘 되겠지. 믿으면 건강 좋아지겠지. 보험 드는 심정으로. 주님 보고 믿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보면 뭐 상황 보고 뭐 믿고 사람 보고 믿고 그러니까 맨날 뭐 넘어지지요. 형편 보고 넘어지고 사람 보고 넘어지고.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답답한 양반입니다. 아니, 우리 애 죽는다 안 합니까? 경상도 말로 퍼뜩 가가지고 치료나 해주고 그런 소리를 하든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애 죽는다는데 가지도 않고, 애 넘어간다 지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가줘야 안 됩니까? 예수님은 안 갑니다. 왜? 애 죽어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신앙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아파서 나왔더니 낫게 됐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 형편이 어떻든 예수님 틀림없는 구원자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신하는 지금 막 똥줄이 타는데, 주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소서.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안 갑니다. 이 친구가 2번이나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죽어간다고, 가서 살려달라고. 절대 안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온 갈릴리가 지금 기적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안 갑니다. 안 가고 어떻게 하느냐? 가라 하십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가라 가브나움.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서 잘 놀고 있다. 야. 아니, 애 상태를 지금 이 애 아버지가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방금 아침에 지금 보고 왔는데 애 아버지가 잘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가 애 멀쩡하게 좀 살아서 잘 놀고 있다. 야. 그러니까 가라는 거야. 가, 그만.
이런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이 예수님의 고집스러우심이, 이 고집이 이게 성실이죠. 성경적 용어로. 예수님의 이 성실하심이 이 사람의 믿음을 고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제가 보기에 머리가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똑똑했으니까 왕의 신하를 해먹고 있지요. 똑똑하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지금 기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갑시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를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축이 이 말씀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비록 자기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뭐가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딱 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51절입니다. 51절 52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데 여러분 축 늘어져 있지 않고 막 뛰어옵니다. 막 팔팔하게 애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주인님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고는 뭐 살았다고 막 같이 흥분하고 막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했느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이 때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이게 6시간 빠르니까 오후 1시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이 딱 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 믿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그랬지요. 기록 목적 두 가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도 천차만별인데 요 믿음 갖게 하려고, 영생 얻는 믿음 갖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지요.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 막 앉혀놓고 막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야 아들아 여기 앉아봐라, 여보 당신도 여기 앉아봐라, 종들아 너희도 앉아봐라. 야 내가 너 살리려고 지금 예수께 지금 갔다 오거든. 빨리 오라 했거든. 와 그런데 그 젊은 양반 진짜 고집 세더라. 안 오는 길 아마. 그래서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말씀 신앙이면 어떻고 표적 신앙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고쳐져 놓고 지금 그 다음에 신앙 이야기를 해야지. 신앙의 본질이 뭐가 중요하도 그래도 안 오더라 아마.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양반한테는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말씀만 주길래 내가 그 말씀 믿고 왔다. 그런데 오는 길에 종들이 네가 나았다 해서 시간을 물었더니 그 양반이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더라. 나는 그분이 내 생명도 주가 나는 생명의 주인임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예수 믿고 빨리 그 사람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어 가장 성숙한 믿음으로 자기 딴에는 여러분 이 고난이 어마무시했지만은 그 고난이 자기의 잘못된 표적 신앙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엉터리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영생 얻는 신앙으로 믿음의 레벨을 쑥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이건 썩 읽고 그냥 지나가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겼던 그 여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란 말은 헤롯의 신하란 말입니다. 헤롯의 신하 구사란 사람, 아마 오늘 나온 이 왕의 신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니까 자기는 예수를 못 따라다니니까 대신에 자기 아내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가면 여기 따라, 저기 따라.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표적이나 구하는 형편없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말씀 붙들고 가는 신앙, 그러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신앙, 그래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신앙으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까지 하늘의 그 무한한 그 영광을 잡아 당겨서 남에게 보여주고 남까지 구원시키는 그러한 신앙에 이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